음성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적응하니까 참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사무엘상 23번째 강의, 이제 그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제 그만. 네. 오늘 설교를 다 기억을 못 하셔도 됩니다. 제목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항상 이제 그만,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우리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라고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많이 있죠. 근데 그걸 알면서도 자꾸 합니다. 오늘 그 문제를 한번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한번 다뤄봅니다. 그때 이 이후로는 오늘 말씀을 한번 기억하셔서 한번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쫓고 쫓기는 인생이다. 인생을 보면 쫓고 쫓기다가 인생이 마무리되는 것 같아요. 꼭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쫓고 꿈을 쫓고 돈을 쫓고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뭘 막 쫓습니다. 명예를 쫓고 참 어릴 때는 공부 잘하는 거 쫓고 좋은 대학 가는 거 쫓고 그리고 좋은 이렇게 그런 취업 잘하는 거 쫓고 승진하는 거 쫓고 쫓고 그러나 쫓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쫓기는 것도 있죠. 의무감에 쫓기고 먹여 살려야 되는 거에 쫓기고 책임감에 쫓기고 두려움에 쫓기고 미래의 불안함에 쫓기고 또 걱정, 근심, 염려에 쫓기고 그러니까 쫓기다 보면 어느새 참 하나님 앞으로 갈 때가 다가오죠. 그렇게 되는 게 인생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을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이 선교를 나가려고 할 때 그 자녀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얘야, 이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곳은 어딘지 아니? 그러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네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단다. 이런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쫓고 쫓기는 인생 가운데 어떤 것이 가장 안전합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오늘 본문도 쫓고 쫓기는 거예요. 사울은 계속 쫓아다니고 다윗은 계속 피해 다닙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이고 이 이후의 본문은 전부 다윗이 도망가고 사울이 쫓아가는 그 본문이 계속됩니다. 사울이 죽기 전까지. 그러니까 진짜 쫓고 쫓기는 인생이죠. 그 가운데 다윗은 많은 위기를 맞았고 오늘도 많은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안전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 시작.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시지 않고 또한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신다고 우리 사도가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피할 길이 없어 보이지만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피할 길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요나단을 통해서 피할 길을 주시고 미가를 통해서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피할 길을 주신다.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요약하면. 아니 사울의 자식들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다윗을 피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분입니다. 자, 요나단을 통해서 먼저 피할 길을 주시는데 1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함으로. 사실 요나단이 왕세자 아니에요. 왕세자.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는데 동참하는 게 상식적이죠. 근데 요나단은 다윗을 정치적인 위협으로 생각하지를 않았어요.
차라리 다윗이 왕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심히 좋아했으므로. 동성애일까요? 아니죠.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모습을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우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지난주 본문에는 은연중에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막 천부장도 삼고 막 그래서 블레셋과 전투를 하다가 은연중에 죽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그게 안 되니까 아예 대놓고 선포합니다. 이 신하들 앞에서 이제 사울을 다윗을 죽이겠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걸 요나단이 듣고 자기 아버지가 선포하는데 다윗에게 가가지고 야 이렇게 선포했으니까 너 왕궁으로 나오지 말라. 나오면 죽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나단이. 그래서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해서 출근하지 말고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그래서 내가 가서 알아보게 너에게 얘기해 주겠다. 참 요나단이 그렇죠. 그러고 가서 이제 요나단이 사울에게 다윗 칭찬을 하는 거예요. 아들이니까 이게 가능하죠. 요나단이니까 이게 가능하죠. 하나님이 그걸 이제 사용하시는 거죠.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심히 선함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칭찬합니다. 그리고 나서 5절 말씀, 이 5절 말씀을 한번 화면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이게 강력한 논리가 여기 담아 있습니다. 자, 다윗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다. 이게 뭡니까? 다윗이 한 일을 여호와가 인정했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을 죽이면 그 다윗을 인정한 여호와께 큰 죄를 범한다. 이 강력한 논리거든요, 이게. 이걸 탁 얘기하는 거예요. 참 지혜롭죠? 너무 지혜롭습니다, 이게. 그러므로 다윗을 죽이면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 논리를 탁 얘기하니까 꼼짝 못하는 거예요, 여기. 사울이. 그래서 5절에 보면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하니까 6절을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보면서 시작.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야, 내가 안 죽이겠다라고 명령을 철회합니다. 이 요나단의 불타는 논리, 요나단의 이 지혜, 이걸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죠.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사용하셔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피할 길이요. 피할 길 주세요. 피할 길 주십니다. 사람들을 사용하셔요. 저도 참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많은 분들이 계시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셔서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구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저에게 피할 길입니다. 정말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바라보면 제가 너무 힘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주셔서 피할 길을 주신다는 이 원리를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외롭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명령을 철회했는데 이제 전쟁이 또 나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싸워서 그들을 쳐 죽이고 큰 승리를 얻으니까 갑자기 시기심이 막 오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령을 다시 철회해버려요. 그래서 악령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이게 이제 어떤 그런 악한 생각이 집착되는 그런 확 밀려오는 그런 상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불씨를 불쏘시개로 확 이렇게 하는. 자, 그렇게 악한 생각과 시기심과 그런 생각이 확 밀려오니까 다시 명령을 철회하고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는데 이제 집에 들어가니까 이제 미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그렇게 도피시키는 것입니다. 미갈도 사울의 자녀죠. 참 아이러니가 있죠. 사실 사울이 자녀를 버렸어요. 먼저. 미갈을 이용해 먹고 딸의 사랑을 이용해 먹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보응이 되는 어떤 그런 원리도 여기 있습니다. 아무튼 미갈을 통해서
물론 다윗이 또 남편이었으니까 그렇겠죠. 자, 이렇게 피신을 시킵니다.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라고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라합이 정탐꾼들을 창에서 달아내렸다. 이런 것들이 연상이 됩니다. 또 신약에 가면 사울의 제자들이 사울을, 즉 바울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이렇게 이런 것들이 연상이 되지며, 아무튼 이렇게 도피하고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변장을 시켜서 그렇게 다윗처럼 꾸밉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전령을 보내서 다윗 어디 있냐? 그러니까 병들어 있습니다. 병들어 누워 있습니다. 라고 딱 하니까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보고하니까 아니 그러면 침상채로 들고 와라. 내가 죽일 것이다. 라고 사울이 또 전령을 보내요. 오늘 사울은 전령을 보내고 또 전령을 보내고 악한 생각이 확 밀려오고 집착하는 순간 전령을 보내고 또 보내고 포기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거에 빠져들면, 그런 욕망과 그런 거에 빠져들면 이게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그게 따라다니는 그 원리를 사울을 통해서 알죠. 사울을 통해서. 자, 그래서 전령들 또 보내어서 보니까 이게 변장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17절과 같이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라고 하니까 미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이렇게 나를 놓아서 가게 하지 않으면 너를 죽일 것이다 라고 다윗이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제 사실은 둘러댄 거죠. 막 다급하니까 막 거짓말로 둘러댔는데, 이 거짓말을 사울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이건 너무 빈틈이 많은 거짓말이에요. 만약에 그럴 거면 다윗이 처음 전령을 보냈을 때 그렇게 얘기했어야지. 처음에는 병들었다 그러고 두 번째 와서는 그런데 이게 뻔히 들통날 거짓말인데 사울이 속아 넘어가는 것 같아요. 꼭 일부러. 아무런 얘기를 안 하고 여기에 동의합니다. 왜일까요? 어떤 학자들이 이걸 이렇게 해석하는 걸 보면 사울이 명분을 잡았기 때문에 애써 속아준다, 이렇게. 왜냐면, 이 왕의 딸을 위협했어. 그렇기 때문에 그 다윗은 죽여도 돼. 이런 명분이 여기 성립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울이 그걸 하니까, 이렇게 일부러 속아주는 것 같지 않나. 이런 해석도 있는데 참, 일리가 갑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미갈을 통해서 도피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도피를 하자 다윗이 라마로 갑니다. 왜냐하면 라마에 사무엘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기름 부은 사무엘에게 가서 이제 사울이 이래 했습니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라마라고 하는 지역 가운데 나요시라고 하는 또 어떤 곳이 있었겠죠. 그곳으로 갔는데 거기서 사무엘과 다윗이 살았더라. 이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을 이렇게 공공연하게 드러내놓고 기름 부은 건 아닙니다. 사울은 기름 붓자마자 온 회중을 다 모아서 왕을 선포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사무엘이 다윗과 같이 막 사는 것을 통하여서 다윗이 인정받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대중들로부터 그런 메시지를 여기 이제 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것을 알고 소문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또 따라갑니다. 또 전령을 보내는데 몇 번 보낼까요? 한 번 보내고, 두 번 보내고, 세 번 보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영이 막으십니다. 이 전령들을. 어떻게 막으실까요? 예언을 하게 만든다고 하는데 아마 황홀경 같은 것들을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황홀경을 줘서 정신 못 차리게 해가지고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나. 이런 이제 해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치 이렇게 막 취한 사람이 황홀경 해가지고 제정신 못 하듯이 그렇게 뭔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어떤 황홀경을 줘서 이렇게 막지 않았는가. 그래서 전령들이 한 번, 두 번, 세 번 하는데 가는 족족 황홀경에 걸려서 자기가 시킨 심부름도 안 하고 막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번에는 사울이 내가 직접 가겠다라고 가는데, 자, 22절부터 24절에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사울도 황홀병에 걸려버려요.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옷을 벗어버려요. 마치 취한 사람이 옷을 막 벗는 사람을 제가 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술에 취해가지고 그냥 막 지나가다가 전봇대를 봤는데 갑자기 옷을 벗는 거예요. 옷을 벗어서 전봇대에다가 다 걸고 자기가 그게 자기 방인 줄 알고 마치 뭔가 뭐 비유를 이렇게 해서 좀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막혀서 자기 옷을 다 벗어버리고 그래서 잡지를 못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도 피할 길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어떤 걸 알 수가 있겠죠? 끈질기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은 끈질깁니다. 사울은 끈질겨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피할 길을 주십니다. 이 원리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악된 세력은 멈추지를 않습니다. 계속해서 전령들을 보내어 끝을 내려고 합니다. 끝장을 봐야 돼. 끝장을 봐야 돼. 우리의 죄악된 생각들은 그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계속 생각이 밀려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 생각이 싫어. 나는 그 생각을 안 하고 싶어 해도 이상하게 그 생각이 계속 떠오르는 그런 죄악된 생각들. 우리 죄성이 그런 것이죠.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죄는 폭군이 되어서 강한 충동으로 몰아붙입니다. 이것을 죄의 강압이라고 하는 말로 존 오웬은 설명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죄의 폭군적 다스림, 죄의 강압으로부터 밀려오는 쓰디쓴 생각으로부터 자유롭게 될까요? 그 문제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죄악된 세력이 멈추지 않고 또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부당하게 괴롭힐 때도 다윗의 입장을 보면 다윗은 억울해요. 계속 정당한 사유 없이 괴롭힘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십니다. 간직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이 내용을 가지고 조금 더 이제 깊게 들어가겠습니다. 왜 사울은 그렇게 멈추지 않고 쫓아다닐까요? 사울은 사실 사울도 쫓기는 자였어요. 사울의 생각에 뭔가 계속 쫓겼기 때문에 쫓아다닌 거죠. 그래서 사울은 쫓기는 자다라고 제가 명칭을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사울은 무엇에 쫓기고 있었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사울이 쫓기고 있는 어떤 상태, 그것에 대한 특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니라. 맹세할 정도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 정도로 요나단 너의 말이 옳다 이 말입니다. 옳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전쟁에 이기는 걸 보고 갑자기 이 시기심이 확 밀려와서 이게 명령을 초래해 버렸습니다. 이게 사울이 쫓기고 있는 내면의 마음의 어떠한 특징을 알려줍니다. 바로 이겁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이 거부하는 어떠한 방향성에 의해서 사울은 계속 쫓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죠. 머리로는 알지만 이게 알아.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으로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사울이 이런 거에 쫓기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코미디 프로를 보니까 그걸 아는 사람이 그래? 뭐 이런 그걸 아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해? 뭐 이런 코미디도 있는데 딱 우리 사람의 어떤 마음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걸 알면서도 그걸 해요. 그래서 또 다른 사울, 또 다른 베냐민 지파죠.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바울. 사울이 바울 됐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원래 이 당시에는 이름이 몇 개씩 있습니다.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런데 아마 이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은 그래도 좀 존경받는 자랑스러운 왕이니까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사울이라는 이름이 많았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사울인데, 근데 이제 헬라 지역을 전도하려 보니까 헬라식 이름 바울로 쓴 거예요. 아무튼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도 그걸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으로 안 되는 걸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나는 정말 하나님의 법을 속사람으로 즐거워해. 그걸 알아. 그런데 안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라고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또 다른 사울도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그렇죠.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으로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을 보겠습니다.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접하였으므로, 여러분, 단창을 가지면 악령이 접한다라고 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단창은 뭘까요? 어떤 학자가 이걸 이렇게 풀이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지금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딜까요? 사울이 살고 있는 왕궁이에요. 왕궁을 지키는 수비대도 있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안전한 곳, 자기 집에 자기는 단창을 들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불안하다, 안전에 대한 집착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안전에 대한 집착 때문에 사람이 다급해지고 쫓깁니다. 쫓겨요. 안전에 대한 욕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다윗을 죽이지 않으면, 저 다윗에게 왕권이 뺏기면 내가 불안할 것 같아요. 그런 왕권에 대한 집착도 이 안전에 대한 집착과 욕구와 많이 맞닥뜨려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떻습니까? 안전에 대한 욕구 때문에 요즘 보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안전에 대한 욕구 때문에 미움과 분노가 훨씬 더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거기에 쫓기는 거예요. 요즘 안전에 대한 그 욕구와 안전에 대한 집착에 우리도 모르게 사실 쫓겨 있어요. 사울도 그랬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단창이죠. 자, 안전에 대한 집착입니다. 이렇게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는 안 되는 것, 또 안전에 대한 집착, 이것은 어느 뿌리에서 이게 나올까요? 성경은 그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교만은 무엇일까요? 교만은 스스로 왕이 되어 우주의 중심이 되려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교만이 왜 그런 것의 뿌리가 됩니까? 교만은 스스로 왕이 되어 우주의 중심이 되려는 마음인데, 이 교만한 마음이 들면 사랑의 우선순위, 잘 한번 새겨들으십시오. 이거는 어거스틴이 죄를 정의한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교부가 죄는 사랑의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자, 이 교만이 이렇게 들면 사랑의 우선순위, 가치의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마땅히 사랑해야 할 것을 사랑하지 않고 마땅히 사랑하지 않아야 될 걸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땅히 가치를 부여하여야 될 것에 가치를 부여하지 않고 다른 데 가치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는 안전을 추구하고 하나님보다는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이렇게 가치가 바뀌는 것이죠. 그게 죄입니다. 사랑의 우선순위. 그 사랑의 우선순위가 바뀌면서 속게 됩니다. 속아요. 너 지금 빨리 이걸 해야 돼. 그래야지 너의 안전이 확보되고, 네가 빨리 이걸 해야지 너의 명예가, 너의 자존심이 확보되고, 네가 빨리 이걸 해야지 손해가 보지 않아 라고 하면서 그렇게 속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사탄의 특징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데요. 사탄은 분열의 영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막 분열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단도 분열의 영이 있어요. 또 사탄은 참소하는 영이다. 고발을 막 해요. 고자질을 막 합니다.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죄를 많이 하면은 한번 돌아봐야 돼요. 성경은 감싸주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베드로 사도는 얘기합니다. 이게 성령의 역할이에요.
물론 이 권면하고 정죄하고는 틀리죠. 사탄은 그렇게 고발하고 정죄하는 영입니다. 또 사탄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사탄은 거짓의 아비요라고 합니다. 사탄은 속이는 것입니다. 자, 속여요. 네가 빨리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는 손해를 볼 거야 라고 하면서 속이는 것입니다. 존 오웬은 이것을 허영심이라고 합니다. 결국 교만한 마음이 허영심을 불러일으켜 사랑의 우선순위를 뒤바꿔치기 함으로 말미암아 왜곡된 생각을 그렇게 갖게 되고 막 우리를 다급하게 하는 것이죠. 자, 이 허영심에는 두 가지 종류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나는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라고 하는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자존심 상한다. 나는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나는 손해를 봤다. 내 감정이 상했다. 나는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또 두 번째 허영심은 이것을 하면 최대의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이렇게 이걸 하면 최대의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이걸 하면 최대의 쾌락과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크게 이 두 가지 생각으로 사로잡는 거예요. 이렇게 부당한 대우와 최대의 행복을 특징으로 하는 허영심에 사로잡혔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육신의 생각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집착하는 거예요. 여기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허영심에 사로잡혔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그 허영심에 쫓겨다녔어요. 그래서 사울을 쫓아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빠져나갈 수가 있을까요? 또 다른 사울,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은 그것을 이렇게 멋지게 빠져나갔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인정해버리면 됩니다. 하나님께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라고 인정을 하면 거기서부터 자유함을 얻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합니다. 한 명의 사울은 이렇게 빠져나갔는데 한 명의 사울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다 보니까 그 운명이 그렇게 비참한 운명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으로 도피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도피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런 마음을 품는 사람을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명칭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맞으십니까? 여러분들 자기 자신의 그 연약함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바라보면서 저는 이렇지만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라고 십자가의 모든 것들을 못 받고 맡기십니까? 거기에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이라고 하는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 법은 무엇입니까? 법은 강제력이 있어요. 법은 형벌과 보상의 형태로 사람의 행동을 강제합니다. 여기서 법은 힘을 뜻합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성령의 힘이 죄와 사망의 힘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로 이걸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전에는 율법을 보았을 때는 그 율법이 선한 것이지만 정죄하는 법밖에 안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있고 십자가를 의지하면 그 율법은 결코 정죄하는 법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는 매뉴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 율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었던 그 율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바뀐다. 이 두 가지 뜻이 있는 것입니다. 자, 조금 어렵죠?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로마서 8장 5절과 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아까 그 허영심에 사로잡혀서 나는 부당한 대우를 받았어. 그리고 이걸 하면 최대의 행복을 누릴 수 있어 라고 하는 생각에 계속 집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나는 공고한 자야. 그렇지만 십자가가 필요해. 그래서 십자가에 나를 맡겨. 그럼 십자가가 그것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 라고 하면서 십자가를 계속 십자가에 집착하는 것. 이게 영의 생각입니다. 집착을 바꾸면 사랑받는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집착을 바꾸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부족합니까? 저의 부족함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 자기 자신의 부족함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집착 안 해도 다 알아요.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다 아시니까 예수님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에 집착하십시오. 십자가, 예수님, 거기에 집착하십시오. 그런 거를 선한 양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양심이 얼마나 폭력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양심 때문에 사람이 죽어요. 양심은 좋은 기능이 원래 있지만 양심이 죄 때문에 왜곡이 되면서 양심 때문에 사람이 많이 죽지요. 세상 사람들이 말한 그런 도덕적인 양심,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알면서도 안 됩니다. 자기의 철두철미한 기준을 겉으로는 지킬지 모르겠지만 완벽하게 속으로 지킬 수가 없어요. 그건 세상이 말하는 양심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선한 양심이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선한 양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라. 저는 원래 그렇습니다. 이걸 인정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예수님께 다가가는 것을 선한 양심이라고 합니다.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선한 양심을 갖게 되는 것이요. 그런 사람은 나의 연약함과 나의 어떠함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강하심과 위대하심과 사랑 많으심과 은혜로움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집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라.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십자가를 생각하고 거룩한 집착을 하고 영의 생각을 하고 다 똑같은 얘기죠. 그것을 하나님께로 피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 피하지 않은 그런 사울의 운명은 어떨까요? 자기가 우주의 중심이 되려고 하는 마음은 어떤 운명을 우리가 가지게 될까요? 오늘 사울이 예언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압니다. 사울이 크게 예언을 2번 해요. 그래서 9장하고 10장에 사울이 맨 처음에 왕이 될 때 예언을 합니다. 황홀경에 빠져요. 그리고 오늘 또 본문에 빠져요. 그 2개가 수미상관이 딱 돼요. 이걸 한번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비교해 볼까요? 맨 처음에 왕이 기름 부음을 받으러 갈 때 우물가에 딱 도착해서 9장 11절에 보면 물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성견자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해요. 그런데 오늘 22절에 보면 다윗하고 사무엘을 찾기 위해서 사울이 가면서 큰 우물에 도착해서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이게 수미상관의 어떤 그런 기법입니다. 2가지가 연관이 있다는 소리예요. 자, 또 보십시다. 또 보면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고 사울이 막 예언하니까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의 24절에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울이 맨 처음에 왕이 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예언했을 때도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10장 11절에 보면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이렇게 이 뭔가 수미상관입니다. 그리고 10장에 보면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냐. 평소에 사울과 답지가 않다. 평소에 영적으로 무딘 사울이 어떻게 저렇게 하면서 맨 처음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을 때는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작용해서 사울을 왕을 세우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오늘 24절에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왕복을 벗겨버려요. 너 왕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는 사울이 하려고 하는 일을 막습니다. 방해합니다. 그리고 왕복을 벗겨버려요. 자, 왜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사울을 막았을까요? 도대체 이렇게 기괴한 방법으로 사울을 막았을까요? 네. 여기에는 사울의 폐위식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사울이 즉위할 때도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영이 방해하는 형태로 왕복을 벗기는 폐위식이다. 스스로 왕이 되려는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황홀경에 빠져서 하는 것은 교만한 마음을 심판한다고 하는 경고의 의미도 있지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그거는 기회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계속 다윗을 쫓아다닐래? 내가 상징적으로 아무리 쫓아다녀도 내가 다 막아줄 거야 다윗을. 그러니 더 이상 쫓아다니지 마라.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제 그만 쫓아다녀라 라고 하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만 속으십시오. 이제 그만 부당한 대우, 안전에 대한 집착, 자존심의 문제, 그런 거로부터 이제 그만 쫓겨다니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사울은 그 기회를 차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죽게 되죠. 만약에 사울이 그 기회를 붙잡고 다윗을 더 이상 쫓아다니지 않고 마무리를 잘했다면 아마 성경은 사울의 인생을 다르게 설명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무리를 잘해야 돼요. 삶의 마무리를 잘해야 됩니다. 아무리 중간에 뭐 잘해도 마무리가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 그만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의지하는 것이죠. 영의 생각을 하는 것이죠. 십자가에 피하는 것이죠. 십자가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제 그만 쫓아다녀라. 이제 그만 왕권을 내려놓으라.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거 다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이제 그만 그런 확 밀려오는 그런 허영심에 그만 쫓겨다녀라. 이제부터 쉬어라. 쉬십시오. 예수 안에서 쉬시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확 밀려오는 그런 허영심으로부터 그만 시달림과 괴롭힘을 당하십시오. 그 자존심과 그런 것으로부터 그만 괴롭힘을 당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쉬시기를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십자가로 오라는 것이죠. 예수 안에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합니까?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합니까? 그러나 그런 인생은 겉으로는 좋은 인생처럼 되지만 마무리는 어떻게 됩니까? 마무리는 결국은 예수님을 붙잡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그 마무리는 비참한 마무리죠. 자, 오늘 다윗이 도망가고 숨어있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자, 2절에 보면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10절에 보면 그 밤에 도피하며 12절에 보면 피하여 도망하니라. 18절에 보면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도망하고 숨어 있고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다윗은 이것을 단지 물리적인 것으로 해석했을까요? 아닙니다. 내가 도망하고 숨어 있는 것을 다윗은 영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증거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시편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시편 7편 1절을 보니까 내가 죽게 피하오니, 다윗은 물리적으로 어떤 공간을 피하는 것을 죽게 피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라고 다윗은 그렇게 해석했어요. 여러분, 주께 피하십시오. 예수 안에 있으십시오. 십자가를 의지하십시오. 십자가를 의지하시기 원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라. 그러나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정죄함이 없다. 라고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는 스스로 왕을 포기하심으로써 온 우주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자기를 낮추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그를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가 스스로 왕을 포기하심으로써 온 우주의 주인이 되셨다고 하는 메시지를 붙잡으면 허영심으로 확 밀려오는 그 생각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무슨 마음을 품어야 합니까? 우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스스로 왕을 포기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그 마음을 품어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마땅히 품어야 할 마음을 모호하게 설명하지 않고 너무나 분명하게 설명하셨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만. 왕이 되려는 마음에 쫓겨다니지 마십시오. 십자가 안에서 쉬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후의 삶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영의 생각을 하여서 생명의 성령의 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